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다 보면 70, 80대 할아버지들끼리 우격다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우시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정치 이야기로 많이 싸우세요. 야, 그 정치인은 안 돼! 이러면 반대편에 계신 분이 뭐야? 네가 뭘 알아? 라고 하시죠. 그러면 어디서 어린 놈이? 너 몇 살이야? 라고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이런 싸움을 보면 겉은 정치 이야기지만 사실은 자존심 대결이죠. 이처럼 나이를 먹어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도 자존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자존심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 두 번째 파트를 듣고 올게요. 제25장.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을 찾아간 아비가일은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칭찬하며 아비가일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긴박한 상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집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나발이 큰 돈을 번 것에 즐거워하며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나발이 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자 아비가일은 전날에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나발은 큰 충격에 빠져서 몸이 돌처럼 굳습니다. 나발의 평소 성품을 고려했을 때 나발이 충격에 빠진 건 그의 양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려는 전조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발은 열흘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나발의 죽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발의 행동이 죽을 만큼 잘못한 행동일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나 나발이나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발에게 혹독한 최후를 맞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발 사건을 다윗에게 대적하며 죽는다와 같이 특정인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발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비가일의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의 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왕의 대적을 없애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나발을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를 제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성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발이 죽은 것은 다윗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십니다. 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 통치자를 대적했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대리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터와 생활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왕의 정도를 따라야 합니다. 왕의 정도는 우리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사사로운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보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보복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실 때 우리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시고 우리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